현대선시론, 한국의 현대선시를 논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작업들이 있어요. 우선 시의 현대적 소용성을 언급해야 된다고요. 시가 쓸모가 없다면 이 연구를 시작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다음에 현대 종교로서의 선불교의 유효성, 이것도 필요하죠. 현대 선시를 연구하려면 우선 시가 도대체 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종교, 선불교의 유효성을 입증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한국 현대 선시론을 하다고 해도 불교 문화의 일부는 되겠죠. 불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한국 문화사 속에서 의미 있는 작업은 되지 못하겠죠. 이런 선행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돼야 현대 선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겠죠. 희망 고문. 이형식의 시 희망 고문이 제기하는 질문은 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너 아직 시 쓰니? 날선 비수가 날아왔다. 피할 새도 없이 가슴 깊숙이 꽂히는 짧고 날랜 칼. 다 죽은 자식 불알만져 뭐하게 껄껄 웃으며 돌아서는 선배. 한 번 더 못을 박는다. 헛꽃 같은 시. 저들끼리 돌려 읽는 시집. 시를 희망인 척하면서 고문하고 죽이는 건 바로 시인들이야. 썩은 사과 한 개가 내 심장 위로 쿵 뛰어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시인에게 시가 희망 고문인 것처럼 예술이 대중가수 지망생들을 비롯한 예술가에게 희망 고문이 된 지 오래다. 문화계를 넘어서 근대 문명 자체가 직면한 난경의 증상이기에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배운 것 잊어버리는 것. 오스트리아 시드니 대학교 총장은 최근 연설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대학에서 배우는 게 전부라는 건 모두 압니다. 허나 상보적 행위에 배우는 걸 잊어버리는 것, 즉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언급됩니다. 정의에 의하면 새로운 지식의 창조는 예전의 지식이 재정의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1970년 엘빈 토플러는 이 사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다. 사회 발전에 대한 예측과 그에 대한 성취가 순조롭다고 여겨질 때 그때는 동질적이고 연속적인 시간관의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죠. 그냥 그대로 쭉 살면 되니까. 동질적인 연속성이야말로 예측을 용이하게 해주는 시간의 기본 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의 사회적 시간을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풀어버리는 시도가 부각되는 거. 요새가 그럴 때죠. 그건 뭐냐? 동질적이고 연속적인 시간 이해로는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 옛날에 있던 거 그냥 안 통하는 거야. 그래왔는데 쭉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대학 교육이 예측하여 학생들의 배우고 있는 내용이 사회적 시간 속의 성취와 일치하지 않잖아. 그냥 뭐가 돼요? 실험 문제가 발생하죠. 기존의 가정교육이 예측하여 자식들을 훈육해온 내용이 사회적 시간 속에서의 성취와 일치하지 않으니까 임금 문제가 심각하죠. 아무도 출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한국에서 제기되는 동질적 연속성의 시간관에 관한 회의. 그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경험되고 있는 거죠. 21세기의 사회적 시간이 이질적이며 복합적이라고 토플러가 주장하는데 그 시가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선배가 날선 비수를 날리는 이유는 그건 그냥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그만큼 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아직도 희망을 버릴 수 없다는 거, 그걸 아프게 공감한다는 게 이 시의 반전이에요. 시와 대중가요가, 가요 등의 문화가 미래 문명의 전유가 되는 근거인 거죠. 안철학. 알랑 바디우는 전위 문학의 소요를 위한 철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어디 있어야 되냐, 전위 문학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정된 가능성의 영역을 벗어나는 새로운 허구인 거죠. 필요한 게 뭐냐면 규정된 가능성의 영역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할당하고 제한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법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불가능한 것으로의 허구를 창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믿음,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믿음을 허락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진리는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결여된 것이 바로 그 허구이고, 그것은 꿈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바디오의 이런 반철학이죠. 그러니까 그게 유구한 전통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들, 반철학자들은 자신의 시대에 생겨나는 진리와 동시대인이 되고자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이념의 극장으로, 자신의 몸을 절대성의 장소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기쁨의 눈물이라고 말하는 파스칼에서부터 나는 두 천년기 사이에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그 무엇이라고 말하는 니체의 길이까지 나는 어떠한 전례도 없고 아무도 그 실험을 모방하지 못할 기회에 착수한다고 말하는 루소에서부터 오로지 언제까지나 그랬던 것처럼 나는 무엇을 정초한다, 기반을 닦는다는 락강에 이르기까지 내 삶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는 주저없이 내 삶을 건다고 말하는 키에르케고르에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상세히 살펴볼 비트겐슈타인에 이르기까지 반철학자에게 개인적인 삶과 고뇌의 황홀경은 시간적 현재를 엄습하여 결국은 몸의 고통에 이르게 됨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몸의 그러니까 현실에서 고통스러울 만큼 그만큼 현실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조르주 아간뱀도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지식을 저장하고 향상하고 더 확고히 할까 숙고해 왔지만 무지의 기술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원칙도 모른다. 무지의 기술에 대해서. 인식론과 방법론은 지식의 조건, 패러다임, 그리고 규정을 연구하고 정립하지만 비인식의 영역을 분절할 방안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 실제로 비인식의 영역을 분절하는 것은 나눠보는 것은 단순히 알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결여나 결함에 대한 탐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바디오의 반철학이나 아간맨의 비인식은 비밀스러운 교리도 난해한 과학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 아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간맨은 영화 시민 케인의 마지막 장면을 암시하듯 만약 우리가 그 내부를 볼 수 있다면 비록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낡아 빠진 썰매를 얼핏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허구의 현재적 효용성을 소환하는 거죠. 허구, 문학적 허구, 문학적 상상력의 이 요구가 필요한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효용성이 있다는 거죠. 우주적 시간관. 반철학의 주요 임무는 기존의 철학 영역,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 영역이 뭐냐면 모든 의미 없는 명제겠죠. 모든 사유 너머. 그 사유에 유효한 비사유가 자리 잡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너머라는 거는 사실 모든 과학 너머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유라는 운명을 면할 수 없는 거죠. 은유라는 운명. 문학적 상상력에 의한 사고방식이죠. 거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스켈리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뭔지 잘 모르니까. 그죠? 거기에 뭐가 있어, 틀림없이. 그렇지만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참된 명제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진리다, 그죠? 그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도 없고. 그 명제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반철학적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있는 것을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스스로 지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그거는 예술 작품이라는 사유 없는 형식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것의 것.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있는 논리 체계, 어떤 그 기존에 있는 철학 체계,
기존에는 사유체계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있다면 그걸 설명했겠죠. 지금 세대는 그게 아닌 것을 찾아간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 거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적 은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기원과 종교적인 기원을 연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것, 그죠?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죠? 그걸 갖다가 사유 없는 형식을 통해서만 말할 수 없는 것의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바디우도 대부분의 관찰학자들처럼 종교적 기원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종교적 기원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할 때, 이 서양 철학자들의 특징은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기원이든 아브라함 종교 있죠? 그 한계를 넘어서질 못하는 것 같아요. 불교라 이게 아공, 무아 이런 장면을 모르는 거죠. 토스토옙스키 예술 작품에 말할 수 없는 것의 형상화 작업 과정을 옹호하면서, 그치? 기독교가 명명하는 삶의 의미의 명료화를 지지하는 여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키에르케고르의 선택 앞에서 그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니체와 비트겐슈타인이 사상 대립을 묘사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뭐가 문제냐? 미래적 전망을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대립밖에 설명을 못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인간적인 시간관이 있는데 그런 시간관을 우주적인 시간관으로 대처한다면, 응? 인간적인 시간관을 우주적인 시간관으로 대처한다면,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철학의 미성숙성을 인정한다면, 성숙하지 못하다, 다 알지 못한다, 다 잘하지 못했다. 그런다면 반철학의 비판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이라면. 그죠? 사폴스키는 처신을 잘해라. 최상과 최악의 인간 생물학에서 사회적 행위의 형성에 생물학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강조하고, 왜냐하면 생물학이라는 게 거의 기본이잖아요. 유발 하라리의 작업도 인류의 2500년 문명사가 포유동물의 50만 년 진화 과정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관에 근거한다를 지적하면서 AI의 미래를 설명하지 못하는 인식론의 난경 같은 것들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철학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완성된 철학이 아니라 미성숙한 단계가 아닐까. 지금까지 그 모든 철학적인 그 노력이 종교적인 전환. 프롬의 사랑에 기교해서 신의 사랑은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포럼이 사랑에 기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적 은유가 될 말할 수 없는 것의 종교적인 기원. 이것이 아브라함의 종교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일신교. 인류가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류가 북의 중심자회로 전환하며 북의 중심자회로 바뀌면서 인간을 소유물로 간주하는 질투의 신을 만나죠. 이게 이제 구약의 신이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추방과 노아의 방주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질투하는 신이죠. 그 다음에 인류의 멸절이 없다는 성약에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에 다 멸절한 다음에 성약원에서 무지개가 나오죠. 신은 사랑하는 아버지로 전환되죠. 이게 북의 중심 사회죠. 북의 중심 사회를 유지하는 어떤 틀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인격신에서 신은 결국은 이건 이게 사람이 있는 신이죠. 아버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인격신이 사람이 된 신이죠.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의 격을 가진 신인 거죠. 신은 자윤, 배후, 현상의 통일성의 원칙, 즉 진리, 정의, 사랑 등 원칙의 상징이 되죠. 숭배 대상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신한테 물어볼 때 I am becoming 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인격신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고 유한하지도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어진 신학적 발전에서 신에게
어떤 실제적인 속성,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속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한계가 없다. 부정의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아닌 것, 즉,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걸로 말로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부정적 속성으로만 가정이 되는 거죠. 뭐뭐는 아니다, 뭐뭐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유일신 사상이 성숙해지면 신은 우주 현상 밑에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언급하는 이름 없는 하나, 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일신 사상의 끝에. 그치? 그러니까 그때 원, 하나는, 그걸 통일하는 진리, 사랑, 정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프롬에 의하면 인간 중심 원칙에서 유일신 원칙으로 진화하면서 신의 사랑의 성격이 변하죠. 처음에는 그 사랑받고 용서받는 아브라함의 신과 인간의 관계. 그죠? 그거는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유치원 환상에 젖은 유아적 단계의 부자하고 유사하죠? 비슷하죠? 지금도 여전히 이게 지배적인 종교 형태죠. 아직도.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영화 산상수훈에서 묘사된 유일신 사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신은 인간이 영적 영역에서 추구하는 사랑, 진리와 정의의 총체성의 상징이 되는데 유일신 사상의 논리적 결론은 모든 신학, 즉 모든 신에 관한 지식의 부정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럼 인간적인 거잖아요. 만약 신이 진짜로 있다면 그런 지식조차 없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비신학적인 견해와 초기 불교와 그렇지만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불교와 도교에서 발견되는 비신적 견해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영적인 힘에 의미와 타당성을 부여하고 구원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영적 힘에 의미와 타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아직도. 그 다음에 구원과 내면의 탄생을 추구하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신학의 특징이니까, 아브라함 신앙의 특징이니까, 영적 영역의 실제, 영적 영역이 실제로 있다. 라고 이게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신적 체계가 불교와 도교에는 인간의 외부에 인간을 초월하는 영적 영역을 따라 안 만들어요. 그게 이제 기독 아브라함 신앙과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따라서 인간 자신이 주는 것 외에 삶의 의미는 없죠. 이 두 견해는 서로 싸울 수 없을 만큼 근본적으로 다르죠. 역설적인 논리. 프롬은 서구 철학의 기반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원칙을 분석하여 왜 이렇게 미성숙한가 하는 걸 원인을 밝혀요. 그러니까 A는 A라고 진술하는 주체성의 원칙이 있으면 A는 A가 아니다. A가 아니다. 모순의 원칙. 그죠? 그러니까 A는 A가 아닌 게 아니다. 그죠? 반 A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A는 A며 동시에 반 A일 수 없으며 A가 아니면 동시에 반 A가 아닐 수 없다는 중간 배제의 원칙. 그러니까 이런 주체성, 그러니까 A가 주체성을 존재를 두면 이런 원칙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리가 이걸 공리라고 그러죠. 기본적인 어떤 이건 다시 입증할 필요 없는 원래 당연히 있는 거야. 이 사고 방식에 깊게 스며들어서 당연하고 자명하다고 느끼는 거죠. 거기서 바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서구 철학의 기반인 그게 바로 주체성을 버리지 못하는 서구 철학의 특징인 거죠. X의 솥을 불어서 A와 반 A는 서로 배척할 수 없다는 가정을 역설적 논리라고 말하는데 상충하는 조화의 사상이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는데 조화하고 있다는 사상 그런 것들이 헤라클레스, 헤겔과 막스의 변증법은 물론 동양사상 전반을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신이 궁극의 현실을 대변하는 한 인간 정신이 모순된 현실을 지각하는 한
신에 관해서 어떤 명확한 진술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힌두교 사상에서 전지전능한 신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반영하는 환영의 마야 같은 그건 인간 능력은 환영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다중적 현상 그 뒤에 있는 거죠. 신이라면 만물의 통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비주의자 에카르트는 절대적 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변해 신이 되어 신으로 살면 신은 나를 신 자신과 하나가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직접 경험의 기록을 남겼어요. 신비주의가 바로 그런 거죠. 아브라함 종교의 한계. 신비주의 영성 사상의 이해에도 불구하고 프롬은 X라는 신의 실존, 즉 아브라함 종교의 한계를 포괄하지 넘어가지 못해요. 감싸고.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 지하에 반석이 된 베드로가 신과 하나가 된 경험 이후에도 자아의 주체성을 포괄하지 못하였음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신과 하나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아의 주체성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걸 내가 시로 썼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는 제목의 시예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부활한 예수가 말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21절에서 베드로가 물었거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다. 맞다. 정말로 예수는 신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말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 이 사람이 예수를 판 가룟 유다라 하더라도 그게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가룟 유다의 삶의 길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삶의 길이 있을 뿐인 게 신의 뜻이란 말이죠. 그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본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의 자아 주체성을 넘어가지 못한 거죠. 지금 그래 이게 신의 뜻이겠죠. 지금은 같이 잠을 자는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를 위해 기도한다. 그들의 길은 나와 상관없는 그들의 길이죠. 아름답기를. 나와 무슨 상관이겠냐는 그들의 길이 아름답기를.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전부겠죠. 누가에게든. 그럼이 역설적 논리의 해결 방안으로 도교와 불교를 인용하는데 이는 주체성의 한계를 못 벗어난 미성숙을 입증해요. 도자의 노덕경 제18장은 이래요. 무의자연의 큰 도가 없어지니 이게 무의자연의 큰 도가 있다면 인이 의인이 하는 것 이런 게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이게 있게 되는 거죠. 인이 의하는 것이 있게 되고 인간에게 지혜라는 게 생기니까 큰 거짓이 있게 되는 거고 육신이 화목하지 않으니까 효행이니 자연이 하는 것이 있게 되고 국가가 암흑하여지고 혼란스러워지니까 충신이 있게 된다. 노장 사상 체계는 주체성 개념을 넘어가는 거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죠? 주체성을 가지는 것 이전에 그죠? 그게 무의자연의 근도죠. 선불교가 그 이해의 방식을 제공하는 거죠. 죽음의 선물. 레비다스도 물을 사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서구 사상의 본질적 한계를 알아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불안 속에서 무가 자신을 알리는 예리함 가운데 그건 얘기해요. 불안 속에서 무가 자신을 알리는 예리함은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말하는데 무화를 사유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죽음의 변화를 운동으로 간주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사유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21세기 데카르트로 평가되는 데리다가 석유 철학계의 주류가 악착같이 망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에게서 주체성을 그리고 기독교에게서 삶의 의미에 대한 명료화의 권리를 박탈해버린 원죄가 있는 거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데리다의 말인데 보시면
종교적 신앙이 지식과 확실성 너머에 있는 절대적 위험 속으로의 모험적 시도가 되는 타자와의 관여라는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선물, 그리고 죽음의 선물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선함으로서의 신과 타자의 초월성과 내가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는 것은 죽음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게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넘어선 거죠. 그죠? 지식과 화치를 넘어있는 절대적 위험성으로의 모험적 시도가 바로 종교적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종교적 신앙이라는 거지, 주체성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타자와의 관여를 하면서 종교가 되는 거죠. 그게 죽음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자의 조월성이 나하고 관계를 맺게 하는 거고, 그것이 내게 주는 거는 죽음의 새로운 경험인 거죠. 사물의 확실성에 근거한 결정과 정복의 총체성을 전제로 하면, 이렇게 기존의 서구의 사상, 사고방식, 서구 철학의 체계를 전제로 한다면 종교의 역사, 특히 책임, 신앙, 죽음의 선물 등이 충분히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데리다는 그래서 플라톤적 신비는, 플라톤이 얘기하는 신비는 주신제적 신비, 즉 무당, 그런 미신적 그런 신비를 함유한다, 포함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신비는 플라톤적 신비를 억압한다.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포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의 했던 그런 신비적인 생명, 그런 어떤 신비 경험은 플라톤적 신비 경험, 이성의 합리적인 신비 경험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기독교적 신비가 다시 그거로 포홀해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적인 발전 대신에 포홀의 역사 구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과 포함의 정목인 포홀로 고대의 주신제적 의례에서 그리스 문명의 플라톤적 이성의 책임으로, 그리고 로마의 기독교적 체제로의 변화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등장하는 체제가 앞선 양상을 억압하면서도 함유하기 때문인 거죠. 억압, 함유 이렇게 썼지만 억압하고 함유, 그게 포홀이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종교를 포함하는 미래는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데리다가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외부에 있는 존재의 구조, 말하기의 구조,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감각을 산출해내는 구조, 그런 의식의 구조가 일단 존재한다면, 그런 나 아닌 외부의 세계, 그게 신앙 때문에 알 수 있겠죠. 그런 눈으로 볼 수 없는 단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러므로 내가 아닌 다른 것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보다 나와 더 친밀한 그런 존재를 갖게 되는 게 신앙인 거죠, 사실은. 그런 증인을 내가 일단 나의 내부에 갖고 있다면,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일단 내가 나 자신과 비밀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언어를 그걸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면 일단 증언하는 은밀함과 비밀이 나의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신이라고 명명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신이라고 내가 명명하는 것, 그게 실제로 있으면 존재하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나 자신을 신이라고 명명한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마이스 데카르트의 얘기, 내가 신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신이 나를 부른다라는 것과 구별하기 어려움. 신이 나를 부른다라고 말했지만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따로 있어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게 구별하기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조건 하에서만 내가 나 자신을 명명할 수 있고 내가 비밀스럽게 명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따로 있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신이 내 속에 있는데, 근데 그는 전체적인 나 또는 자아이며,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신앙인 거죠. 그는 키에르케고르의 의미에서 주관성이라 명명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성의 그러한 구조인 거죠. 이게 데리다의 신앙이고, 이게 마이스 데카르트의 신앙이고, 이 신앙은 그러니까 또 보통 사람은 알아듣기 힘든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교를 포괄하는, 감싸고 넘어가는 새로운, 그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기독교적 체제 그 다음 단계죠. 그죠? 그러니까 고대 주신제적 의례,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의 플라톤적 이성의 책임, 이것도 신비였고, 신비로운 어떤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 기독교적 체제의 변화,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런 건데, 이 다음 단계는 거의 마이스 데카르트의 그런 단계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에피소드를 하나 말하자면, 데리다의 어머니가 데리다의 그 철학자 친구들한테 기독교를 데리다가 신앙심에 돈독하신 분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기독교를 갖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지 질문했대요. 왜냐하면 더 심오한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아들의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머니로서는 요 기독교적 체제 속에서 교회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죠?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다고. 근데 데리다의 마지막 책들은 거의 종교적인 책들이 많아요. 그게 좀 섭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데리다가 전망했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역사에 이 순간에 요청되는 종교에서는 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자아의 절대적 내면이 그런 세계를 포괄하는 거죠. 객관적인 저 바깥에 있는 신이 아닌 거죠. 그죠? 제2의 격이불교. 그 데리다가 말하는 이런 신적인 내면성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신적인 내면성과 천상천하의 유호독전 이게 불교죠. 천상천하 유호독전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이 안에 들어있고 내가 신인데 그럼 천상천하 유호독전이 되겠죠. 하늘과 땅에 나만 홀로 존재한다. 신이 그렇잖아요. 멀지 않죠, 그리. 근데 이게 이제 데리다는 대단한 용기를 한 거죠. 자기 어머니가 걱정할 만큼 자신의 종교를 안에서 파괴해버리려는, 폭파시키려는 데리다의 용기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선불교의 대응책은 미미해요. 별로 대응한 선불교의 사상적 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 선불교에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첨단 스님이 그래서 대중적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이런 대비를 좀 하자라고 요구하시기 위해서 글 쓴 것으로 여겨져요. 첨단 스님이 귀찮게 자꾸 글을 쓰고 그랬는데 대중적인 글쓰기도 사실은 이런 거를 충분하지 않은 이런 거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첨단 선생님 말씀인데 어떤 의미에서 불교의 진경은 승려들에 의해서만 규명되고 있을 뿐 승려들만 아는 것 같고 무수한 오해와 이설이 범람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누군지 잘 몰라서 막 헛소리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불교가 해나가야 할 길은 이러한 오해와 이설을 불식시키고 불교의 다질화 내지는 대중화를 이루는 일일 것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상적으로 현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누차 이야기하는 바이지만 불교 정화운동이란 불교를 정화하자 그러자만 그거는 곧 그 대중화 운동의 투쟁적 어휘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 대중화라는 거는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불교의 대책은 예를 들어 부산 스님, 큰 스님이 몸을 낮춰서 조호련이라는 시인이 돼서 시를 쓰셨는데 그런 패선을 통해서 달성하려던 게 바로 승가와 대중의 언어 괴리를 극복하는 과정인 거죠. 그죠? 청담 스님과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편이나 방법론적 자각의 언어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불임물자가 획득되는지를 이렇게 그냥 방편으로 또는 방법론 자각의 언어를 넘어서는 이게 어떻게 획득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임문자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알아듣는다고 소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념적 합리화에 능해진 대중의 인지적 방어벽을 해체하기 위해서 가나선이라는 게 생겼어요. 공안 그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안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불교의 진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가나선이 하나 대표적인 예인데 왜 그런 헛소리가 그 수수께 같은 말을 했냐면 그냥 불교의 그 진리는 이거야 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더니 그까짓 건 너무 쉽잖아 나도 알아 이렇게 돼갖고 대중들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었다 이 정도로 깨달았는데 사람들이 간악해지니까 개념적 합리화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인지적인 방어벽을 쳐요. 나 그것도 난 아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수께끼 같은 공안 선을 그런 걸가 가나선이라고 제시하는 거죠.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 가나선의 대표적인 화두가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좀 전에 말한 뜰 앞에 잠나무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유명한데 이러는 거죠. 너 몇 년 며칠 날 태어났냐? 언제 태어났습니다. 그 뭐라고 그러냐면 그 태어난 날 전날 그 전에 그러니까 네가 생겨나기 부모한테 생겨나기도 전에 그때 넌 누구였냐? 뭐였냐? 이 묻고 그런 질문을 그게 이제 가나선의 중요한 화두 한국에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개가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합리화하려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 생겨나기 전에 넌 누구였냐 이거야. 수수께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적 방어벽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런 대응책이 한 번 더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가나선도 사람들이 그런 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래갖고 해설서를 찾아보고 뭐 읽어보고 그리고 조금씩 감 잡은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 새로운 다른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 이 노장 붓다와 노장 사상의 사상 교배 이게 뭐냐면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에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이나 도나 무나 이런 말들은 다 노장 사상의 언어거든요. 그 두 개로 해갖고 가나선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준희 씨가 위대한 만남이고 일찍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조유였다고 말하는 그 격이불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도의 불교 사상과 그게 이제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새로운 가나선이 중국 불교가 탄생을 하는데 그게 선불교, 가나선 불교. 네. 그런 불교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격의 불교의 형식이. 근데 이게 내 주장이에요. 2차 격의 불교는 이번에는 뭘로 해야 되냐? 선사상과 서구사상의 회통. 선사상이 원래 이제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서구사상, 현대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1차 격의불교의 탄생은 반야 공간에 입각한 불교도들이 생사와 열반, 재화와 불자, 중생과 부처를 이원적으로 보는 소승불교 도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포괄하자고 그랬어요. 넘어가려고 그런 거죠. 생사와 열반이 따로 있지 않고 재가와 출가가 따로 있지 않고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다. 그게 이제 1차 격의불교의 핵심 사상인데 2차 격의불교의 생성 과정에서는 선사상에 입각한 불교도들이 주와 객, 유와 무 이런 이분법 자체를 포괄해서 새로운 역사를 자주적 자율적으로 탄생시키는 기대가 주동력인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자의 주장이에요. 깨침에 대한 새로운 논증을 모색하려는 노력, 즉 깨달음의 전달에만 치중한다면 역사의 도전을 외면하는 세민이 가나선의 종지가 멸하게 될 것이라고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체제의 구축 작업이 요구되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만 논중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제2차 격의불교의 모색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우주적 종교. 그러니까 서홍 스님도 불교계의 소극적인 방식을 비판하면서 과감한 대응책을 세울 것을 주장해요. 예를 들면 과학과 모순이 되는 종교를 과학과 모순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의지해서 타율적으로 복종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저 중세기로 돌아가자는 세계역
역사의 역행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과학 문명이 뒷받침할 수 있는 종교는 어떤 것이냐 할 때 과학 문명과 그 이성과 모순이 안 되면서 과학 문명을 초월해서 과학 문명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주적 자율 속으로 역사를 창조하는 원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과학 문명의 막힌 벽을 타개해서 인류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필자가 인류가 근대화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4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문명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요. 어, 학설 간의 충돌인 존재와 생산 간의 투쟁은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했으며 새로운 종합이 필요하다는 것. 이제 거의 상식이 되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1번에서 읽은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안 읽겠고, 이게 이제 1번에서 읽었던 거니까, 이런 학설의 충돌이 재난이 아니라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렇게 얘기했던 이 새로운, 그러니까 이 교육부 1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그런 것들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거의 구체적인 결론이 1에서 얘기했던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이 얘기들의 결론이 바로 한국의 선불교가 인류 문명의 주인공이 되는 적극적인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새로운 격의불교의 모색이다. 그거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 같은 거를 그걸 감싸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주적 종교라는 말을 하면서 미래의 고등 종교는 우주적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적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인간적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적 종교는 우주 종교적 감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종교라는 뜻인데 우주 종교적 감성이란 인간이 갖는 그릇된 욕망의 험을 깨닫고, 그죠? 정신과 물질 양면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신비와 장엄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그릇의 욕망함을 깨닫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만 믿지 않는 거죠. 정신과 물질의 양측면에 나타나는 질서, 그죠? 그걸 찾는 거죠.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예언가들은 이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감정은 원래 옛날에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불교는 이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물리학자 김성구는 불교의 교리를 현대적인 용어와 개념으로 해석하는데 미시세계의 자연현상은 반드시 이 현상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상태를 벗어나는 경향으로 기술되며 상태와 상태를 벗어나는 경향을 동시에 정밀하게 알 수 없다. 이게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하나 상태가 있고 상태가 벗어난다.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존재와 비존재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섞여져 있다. 서로 상호 보완한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둘이 양립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빛이 파동성을 가진 세계와 입자의 성질로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파동으로 물결처럼 파동이 또 있지만 입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중첩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양자역학이거든요. 이거는 자연을 비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라고 자연이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그죠? 아니면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에 한계가 있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자연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일상의 경험 세계를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으로 미시세계를 기술하기에는 인식의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죠? 그로 인해 미시세계 현상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는 불교 선지자들의 견해와 비슷해요. 유식불교 역시 인간의 제6식의 분별작용에 의해서 언어가 생겨나고 언어에 의해 사물의 일상이 왜곡된다고 보는 거죠. 다음과 같은 설명은 유마경의 핵심 교훈, 상도와 멸도의 중간인 중도에 관해 설득력이 있어요. 상도는 언제나 있는 항상 있는 도고 멸도는 사라져버리는 없어지는,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가 있고 언제나 상존한다는 얘기하고 언제나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 그 두 가지의
중도, 그게 중도예요. 그게 유마경의 핵심 교훈인데, 나라는 존재는 사건들이 일정한 관계를 맺고 흘러온 하나의 과정이겠죠. 이 과정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예요. 자아 하나가 있다. 언제나 항상 상도로 자아가 있다. 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자아. 그죠? 거기에 연속성은 있죠. 동일성은 있죠. 동일해요. 그 자아가 그 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동일성은 없죠. 같은 건 아니에요. 바뀌잖아. 그렇지만 연속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는 건 아닌데 내가 하나의 나는 없는 거죠. 그지? 정신과 물질이라는 것도 사실은 과정으로서의 자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에 붙인 잠정적인 이름에 불과한 거죠. 정신과 물질이라는 것도 사건의 흐름일 뿐 칼로 자르듯이 둘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하이젠베르그가 지난 전쟁 이래 일본이 이론 문학에서 이룬 위대한 과학적 기여는 일본이 이론 물리학에서 이룬 과학적 기여는 극동의 철학적 개념들과 양자역학의 철학적 개념들 사이에 확실히 어떤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감탄하였음에 불구하고 강성구의 태도가 너무 겸손하다는 아쉬움이 남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요 정도만 설명하고 마는데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하게 김성구죠. 예, 김성구, 물리학자 김성구의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설명할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나가야 되는데 인식 방식만으로 설명하는 거 보면 좀 아쉽다는 거죠. 한국 선시 그 실패의 역사. 선불교에 관한 지금까지 연구와 논의는 서영 스님이 요구하는 과학 문명을 초월해서 과학 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역사를 창조하는 원리라야 이 과학 문명의 막힌 벽을 타개해서 인류를 구제하는 방안, 이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선불교 아직 그죠? 그러니까 그 김성구에 대해서 겸손하다는 아쉬움은 바로 이런 데 도움을 못 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서구의 반철학이 허구의 현재적 효용성을 모색하는 것처럼 서구의 반철학은 상상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선불교도 시적 상상력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물리학에서는 안 되고 취미, 취미로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현대 선시가 어떻게 지내왔나 우선 취미로 선시에 관한 이 가장 안일한 태도가 취미인데 그 안일한 태도, 선취시라는 용어, 선의 냄새가 나는 선이 취미로 느껴지는 용어가 있어요. 선취시라는 단어 진짜 있어요. 시대의 사상을 선도하겠다는 비장한 자세와는 거리가 멀죠. 그치? 이승훈이 자신의 유고폭론에서 현대선시 대표적인 사세로 오상순의 방랑의 마음 1번을 인용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의 혼, 바다 없는 곳에서 바다를 연마한 나머지 눈을 감고 마음속에 바다를 그려보다. 가만히 앉아서 때를 잃고 옛 성 위에 발돋움하고 들 넘어 산 넘어 보이는 듯 많은 듯 어릿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다. 해지는 줄도 모르고 바다를 마음에 불어일으켜 가만히 응시하고 있으면 깊은 바닷소리, 나의 피에 조류를 통하여 오다. 망망한 푸른 해원, 마음 눈에 펴서 열리는 때 안개 같은 바다의 향기 코에 서리도다. 앉아서 꾹 바다를 생각하는 거죠. 바다처럼 자유롭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승우는 이 시를 현대선 시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자아는 이 오상순이죠. 오상순 시인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는 흐름 위에 보금자리친 나의 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혼은 실체가 있는가?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실체 본질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나의 혼은 그저 흐를 뿐이다. 이런 자아가 눈을 감고 마음속에 바다를 그린다. 대상 역시 마음속에 그린다는 점에서 실체가 없다. 이승훈의 해석을 내가 그 문제 삼는 이유는 이게 한국 현대 선시론의 주류예요. 보통 이렇게 써요. 오상순이 노래하는 방랑의 마음이
앙당하는 마음인 거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무주의 마음이고 무심이라는 주장이 문제적인 이유는 한국의 서정시의 학습서 디에터 람핑의 서정시 이론의 역사, 현대 독일시를 중심으로의 정의와 부작.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서정시하고 같다는 거예요. 서정시의 논리랑 같은, 그러니까 서정시의 논리랑 같은 시를, 어, 천시라고 말하는 거죠. 람핑은 서정시를 시행을 통한 개별 발화라고, 시를 행으로 만들어서 개인이 말한 것, 그걸 보고 서정시라고 부르는데, 시행이라는 게 뭐냐? 도식적 은유라가 아닌 의미 생산적 율동화를 말하는 거고, 발화는 언어적 기호로 성립된다는 언어, 즉 하나의 의미론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의미 내포성,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연속성, 확실한 시작과 확실한 종결점을 갖는 유한성이 그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수정시가 뭐냐라고 설명할 때 이런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개별 발화가 뭐냐? 대화적 발화가 아닌 독백적 발화고, 상황과 결부되지는 절대적 발화고, 구조적으로 단순한 발화죠. 이런 노력이 새삼스러운 이유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동안 거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던 서정시의 주관성 이론이, 왜 서정시가 그동안 제기를 안 했었는데 왜 됐냐면 주관성 이론이 거의 제론의 여지가 없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정시에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관성이 누구의 주관이냐? 그지? 그래서 이 주관성 이론이 전적인 파기는 아닐지라도 일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도 정의를 못하니까 그런 개념 정의를 람핑이 나서서 한 거죠. 그러니까 람핑의 서정시 이론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시적 수체성과 의미 생산 능력의 재확인인 거죠. 서정시가 아직도 미흡다. 왜냐? 주체성이 아직도 있고 그 다음에 의미 생산 능력이 있다. 그 주체가. 이게 서정시의 핵심 이론이고 이게 우리 한국의 서정시라고 그러는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그 교과서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시의 교과서예요. 람핑의 이 서정시 이론의 핵심 이론. 근데 오상순의 시는 보면 바다 없는 곳에서 바다를 연마한 나머지에 눈을 감고 마음속에 바다를 그려보다는 시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형상화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의 의미 생산 능력의 확인이죠. 그리하여 불확실한 삶의 흐름 위에 보금자리친 흐름 위에 보금자리친 나의 혼, 이렇게 시인의 시적 주체성은 자신의 확실한 입지를 기쁘게 재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정신의 서정시, 이게 서정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표상의 바깥에 제거돼요. 바깥이 없는 거죠. 표상들 사이의 위계적 영역만으로 유미한 것이기만은 주관적 관남론의 사례인 거죠. 바깥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안에서 다 그것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관념론이라는 것, 그거는 의식의 위계화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관념이 생기느냐?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식은 근데 몸이 받아들이는 바깥의 자극을 수용하고 처리하는 데서 생겨난 기능이지만 그런 기능이 원래 기능이에요. 원래 뭐 바깥에서 뭐 빛이 들어오거나 새를 보면 그게 뭐다 하고 느끼는 게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자체의 계산 처리 능력이 체계하게 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획득을 했어요. 바깥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런 체계성과 자립성은 표상들의 차원에서 구현되는데 그래서 표상 차원의 자기관계가 그러니까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들 차원의 자기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반성의 형식을 통해서 자기 점검과 조절의 기능을 발휘하긴 하지만 어떤 때는 표상 외부의 영역이 도외시되거나 필요 없는 거죠. 바깥이가 필요 없어지고 안에만. 그리고 표상의 형식으로 대외시되거나 포상의 형식으로 동화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게 관념론이에요. 바깥 세상에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철학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정시가 주관적 관념론의 사례거든. 관념론의 사례라면 이승훈의 선불교의 이해와 현대 선실론의 취약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로 보통 대표적인 선불교의 이해고 현대 선실론의 기본적인 논리고인데 취약성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달라이 라마의 깨달음에 관한 다음과 같은 친절한 설명. 달라이 라마가 깨달음에 관해서 썼는데 그 요체가 뭐냐? 주간의 멸절. 주간이 없어진다는 것이 그 시작이라는 점에 있으니까요. 주간이 없어져야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세계가 넓어지더군요. 뭔가 이 우주와 인생에 대해 조금 알듯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사물을 전체로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야지 사물을 전체로 보는 습관이 생겨요. 공이 돼야. 자기가 공이 돼야. 나는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어느 날 그런 다음에 자비가 생기는 거죠. 깨달음을 모르신다면 이 공과 자비를 통해, 그죠? 깨달음이 뭐냐? 그럼 바로 이 공. 그리고 공을 통해서 사물을 전체로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니까 자비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가 조금 이 인생과 우주와 인생에 대해 통찰을 얻었다는 거. 이게 이제 깨달음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이죠.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챙김. 달라이 라마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철학자 다니엘 데니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읽어보면 서정시의 주관성 이론이 재론 없는 한계에 봉착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정시는 어떻게든지 한계를 넘어가 보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일본에서 읽었기 때문에 대강 읽고 데카르트 극장이라는 말만 다 읽지는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극장조차도 그 데카르트 이원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극장 나라는 스스로가 은밀하게 자리한 그 극장 속의 방청기사기로 상상하지만 그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내가 존재할 중심사서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뉴런의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영상이 등장할 때 스크린도 없고 의식이 일어나는 대질 장소도 없고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앙지휘본부 따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주관성 이론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극장 경험의 흐름, 관찰자 등을 상상하고 있다면 결국 당신은 그런 것을 찾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게 서정시의 주관성 이론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죠. 서구의 반철학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왔고, 그죠? 그리고 데리다가 철저한 자기 반성으로 몰고 간 주체의 통일성에 대한 회의.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 같죠. 그 대표적인 양상이 뭐냐면 마음 챙김이라는 명상. 그게 거의 주류가 돼버렸어요. 미국에서. 대중 종교 같아졌어요. 미국의 주류 문화가 된 것 같지만 70년대 현재 명상하는 시기는 8%. 우리나라들 명상하는 사람이 8%안 될 거요. 지금 이게 거의 20%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음 챙김이 뭐 식습관 개선, 뭐 다이어트,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에 정신력 감퇴 방지, 건강 증진을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본고장보다 더 대단한 선적 명상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인은 뭐냐면 수줍기의 심리적인 측면이 강조된 접근하기 쉽고 실용적인 영성. 그러니까 이 DT 수줍기가 수줍기라고 번역하는데 이 선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 그게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그거를 1960년대 비트 세대 등 반체제 문화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비틀즈의 음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악기들이 등장하죠. 그 마음 챙김의 분위기가 사실은 스트레스를 벗어난 기회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입문자에게 해방감을 주면서 주변 삶에 대한 매력을 재발견하게 하죠. 그 다음에 예방의학과 피트니스 문화 등 죽음 지연 전략 중심의 환원주의 과학에서 그러니까 이 기존의 그 근대 과학은 죽음을 지연시키고
죽음은 얘기 안 하죠. 죽음을 지연시키는 전략 중심의 환원주의 과학이죠. 병원 가면 죽음은 얘기 안 해요. 장례식으로 가버리죠. 근데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육체에 대한 궁극적 통제력의 상실을 예감하며 죽음에 대한 수용 태도가 바뀌는데 애니메이션 코코라는 영화가 바로 그 죽은 뒤의 얘기. 멕시코 설화를 그다음에 트롱파가 자아와 신경증 등 서구 개념 체제에 적응한 정신복지의 증신방안으로 티베트 불교를 소개해서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수수키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수용 태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인드풀리스가 시스템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뒤후 14대 달라이라마가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죠. 비폭력 저항으로 티베트 독립을 쟁취하려는 정치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 가면서 미국에서 영향을 주면서 마음 챙김이 큰 영향을 발휘하게 돼요. 1987년도 그때 설립한 마음 삶의 연구소의 의도는 그러니까 해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동행적 해탈이 아니라 이렇게 목표를 안 하죠. 더 그러니까 서양 사람 맞게 더 행복한 개인, 더 행복한 가족, 더 행복한 사회, 더 행복한 인류를 위한 이룩하기 위해 불교를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호응을 받아요. 달라이라마의 트위터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다. 망상은 마음 정화 방법이자 현실의 깊은 사고이다. 명상은 자기 자신에게 왜 내가 화나지라고 질문하면서 정서를 숙고하자는 것이며 따뜻한 마음씨 등 긍정적 정서의 이점과 건전한 기반을 이해하기에 이르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탈, 깨달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대중 친화적으로 설명을 해 줘요.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의 예를 들면 1993년 영화 서편제라는 영화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판소리 같은 전통 음악의 부활의 밑거름이 됐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여주인공 오정혜가 판소리꾼의 대표 주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판소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여주인공의 오정혜가 판소리꾼의 대표 주자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달라이라마가 성공을 했어요. 그럼 달라이라마의 해석 방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달라이라마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좀 더 그 본격적인 어, 선불교적 실천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이 사실은 명상이라는 것이 행위의 실천은 아니잖아요. 근데 행위의 실천처럼 얘기되니까 세계관이나 종교의 표현이거든요. 행위의 실천처럼 지금까지 얘기가 되는데 마음 정화 방법이고 현실의 깊은 방법 사고이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세계관이나 종교의 표현이거든요. 불교의 표현이라고 불교의 기본적인 어떤 그 수련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어떻게 분리하냐고. 그러니까 과학적 효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마음연구소, 마음싸움연구소, 연구소의 그 과학적 연구, 그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의 자비라는 항목을 쳐보면 관련 도서가 8,000종이나 발견되고, 예를 들면 포브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데서 최고 경영자를 위한 자비 경영 특집이 수록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승불교의 전통에서 보살의 길인 자비는 이거는 그렇게 편안한 정서가 아니에요.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불편한 정서라고요. 행복하고 편안한 감정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게 마인드풀리스 명상, 마음챙기 명상하는 사람들은 이걸 원하는 건데 약간 끔찍하기까지 할 것인데 바로 그게 자비로운 행동의 동기가 되는 거죠. 끔찍한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미국 등 서구 불교에 선불교를 도입하는데 성공을 했죠, 지금.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서구 문명을 넘어서는, 감싸고 넘어서는 자주적 자율적 문화의 창조 전략을 검토해야 될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이런 그 새로운 선도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단계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했던 건데, 귀천의 그 번역 작업을 보란 말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구절에서. 이게 그 한국이나 일본 극동 지역의 선불교 사상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쉽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I will return to the heaven 또는 I will be in the heaven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청산병 시야의 아우라가 다 사라져 버렸죠. 유화적인 웅얼거림. 그러니까 나와 하늘 등의 선불교적 의미가 제대로 전환되지 못해서 천산병의 대표작이 다 망쳐버리는 거죠. 휴먼 네이처. 이 사전적 의미는 이 인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근간 또는 원칙인데 그 번역어인 인간 본성에서 성은 존재의 일종이 아니라 첫 번째로 맨 먼저 하는 행위이며 하나의 제작이어서 선천적이고 선언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야의 그 중요한 연구자들 중에 하나가 한병철인데 원작의 개념을 둘러싼 서구 철학과 극동지역 사상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주목해요. 예를 들면 한국 뭐 중앙박물관의 신석기 전시관을 가보면 복원된 유물의 원본의 흔적이 분명하게 표시가 돼요. 어디까지는 원본이고 어디까지는 복원됐다 그런 거죠. 근데 일제의 잔재인 중앙청을 철거한 경복궁 이제 복원을 하죠. 그래서 문 앞에 그 경복궁 그게 있죠. 그 저 앞에 그 광화문이 있어요. 대문이. 근데 그 복원 현장에서 가보시면 과거의 건물과 복원된 것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물관의 기념품점의 모조품이나 의도적인 위조품과 달리 극동 지역에서는 원본 생산 방식에 따른 복제품이 원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적 저자의 법적 소유권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다면 수용하기 어려운 사상인 거죠. 이 한국에서 돌아다니 관광을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옛날에 그 성곽이 있었으면 그 성곽에다 그냥 갖다 이어 붙여요. 어디까지가 원본이고 어디까지가 복제품인지 구별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런 주체적 저자의 법적 소유권 이런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로마 문명이 사실은 로마 문명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 문명의 복제에 꺼리낌이 없었죠. 그래서 제우스나 비너스를 주피터, 아프레디데 그대로 자기 것처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본이라는 거는 르네상스 직후 관광 산업의 선구자인 귀족 자제들의 유럽 대륙 순회 그랜투어 이후에 상상된 것의 원본을 중시하는 고고학이 그전에 없었는데 그게 그때 학문 영역을 확보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구의 주체성 철학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게 해체적 에너지를 분출하는 극동의 순환적 사상. 우리 이 사상이 그러니까 원본도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사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키치. 선불교 선시에 있었어요. 한국 문학의 방향성에서 예민한 감각을 자랑하던 이승훈이 현대 선시 일원화에 게을릴 리가 없었어요. 선시는 청정심을 깨닫고 청정한 마음으로 대상을 노래한다. 청정심은 이양 대립을 모르고 분별을 모르고 사물을 그대로 반영하는 맑은 거울과 같다. 분별과 선택을 모른다는 점에서 중도 불이이다. 그러므로 선시는 중도 시학이고 청정심 시학이다. 마음 챙김 명상의 행복 추구가 고거 사상과 모순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 챙김 그 서구의 마음 챙김의 행복 추구가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고 사상과 모순되죠. 그죠? 자비 고를 느끼지 않고 어떻게 자비를 그죠? 알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연꽃이 지저분한 진흙위의 피기의 상징이잖아요. 불교의 상징인 것처럼 선시가 청정심이 있을 뿐일 수는 없어요. 선시들이 시,
선사들이 쓰는 시, 거사들이 쓰는 시, 산에 관심을 두는 시인들이 시는 모두 파격이고 파적이고 한가한 노래, 심심파적이라고 그러죠. 한가한 노래이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도를 닦으면서 심심해서 하는 짓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시는 언어 유희이고 놀이이다. 그러나 원래 도와 예술은 가는 길이 다르다. 초기 불교에서 춤과 노래를 금지한 것은 춤과 노래가 놀이이기 때문이다. 시는 언어 놀이에 지르지 않고 따라서 스님들은 시를 쓰면 안 된다. 개송, 오도송, 열반송은 부처님의 진리를 좋아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 우리가 말하는 시, 그러니까 미적 감동, 예술성을 참 강조하는 시가 아니다. 그러나 선시는 이런 교화, 감동, 깨달음을 미학, 도와, 예술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스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비승비속의 시가 선시의 전형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런 문맥을 거느린다. 비승비속, 스님도 아니고 속세임도 아니다. 선시령은 자기 모순을 장착하고 있죠. 왜 선사들의 기록을 중시하면서도 그 예술적 감동의 힘을 부정하는지 진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한국 선시의 위치가 고급 종교 선불교의 키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키치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 19세기 후반부 이제 독일 뮌헨에 갔던 사람들이 미국 관광객들이 구매 요구해서 부흥한 그러니까 쓰레기 같이 시시한 작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궁전을 봤는데 궁전을 갖다가 배지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런 거 키치죠. 패션, 영화, 광고 등 현대 문화에서 중요한 속성을 발휘해요. 키치의 본질은 모방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펠탑 가면 우리는 에펠탑을 못 갖고 오니까 그 배지를 갖고 오죠. 기념품을 갖고 오죠. 그게 키치죠. 대중적인 호소력을 발휘하는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너 하나, 에펠탑 하나 가진다는 거죠. 또는 심오하고 진지한, 심오하고, 어, 어, 진지한 뭔가를 느끼고 있다고 소비자를 속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키치예요. 지적, 그러니까 노력이 없이, 노력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거리감에 대한 요구 없이 즉각적인 정서적 만족감을 대중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린버그가 처음 주장한 것처럼 키치는 1930년대 아방가르드 운동의 사회적 맥락 속에 검토돼야 돼요. 아방가르드 운동 자체가 모방의 모방이었으니까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후위에,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모방을 모방해서 뒤집어 오려고 노력했으니까 그 거꾸로 대중적이고 상업적으로 앞서가는 전위가 아니라 후위에 대해서 지으면 키치가 되는 거죠. 아방가르드와 키치는 그러니까 핵심 사상이 있으면 아방가르드고 없으면 그러니까 키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사상이 있으면 그래도 아방가르드라고 부르고 그게 없으면 키치라고 되는 거죠. 이승훈도 이를 의식했는지 선시를 키치라고만 보는 거에 대해서 어, 서정주와 한용을 비교하면서 내가 시를 너무 도식적으로 읽는지 모르지만 이라는 구조를 시작해요. 우리는 이승훈의 정직한 실패 고마워해야 돼. 이승훈의 시도가 있었으니까 키치처럼 보려는 현대 선시의 지향점을 지새우기 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도모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누구나 실패한다? 아니 실패해야 한다는 거죠. 현대 선시 이제 그 유산의 상속 우리가 자랑할 만한 유산은 뭐가 있냐 이거죠. 현대 선시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한용운이 있는 만해 한용운이 있죠. 필자도 힘론 현대 선시로 그 이게 요런 그 꼬꼬르보를 한국문학사에 쓴 시인데 상속의 만해 한용운의 상속 의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대 선시가 의미 있는 문화 현상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유래를 넘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용운의 님에게는 아직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동호 반복을 통한 강조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님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드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선시가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 한영훈의 님에게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이유가 그래서 반어법이나 모순의 형식을 넘어서는 이유가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공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 시의 전문인데 바로 그거죠. 그리고 한영훈의
님 현대선시 8로 한영훈의 현대선시가 포옹 큰 스님이 요구한 서구 문명을 포괄해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주적 자율적으로 역사를 창조하는 원리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어요. 한영훈은 두 개의 님을 말한다. 너희의 님과 나의 님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의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희 그림자니라. 나는 해저문은 들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너희에게는 님은 너희의 자아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름이 좋지만 자아의 자유이기에 알뜰한 구속이죠. 그죠? 자유라고 그러지만 자아의 자유니까. 그래서 해저문 들판에 좁혀서 돌아가야 될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과 같은 처지가 되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아에 갇혀 있으니까 여전히. 님만이 님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장미꽃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음악가 마시니죠. 이태리 음악가. 님은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나의 님은 너의 님과 달리 진정한 자유면 사랑이다. 무엇이 다른가? 두 개의 시간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들로 구성된 동질한 연속체로 표상하는 탕념의 기반을 두는 너희의 서구 문화의 시간 경험에서는 자아가 시간의 직선적 진보에 구속되어 있기에 아무리 자유를 외쳐도 알뜰하게 구속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서구적 시간 경험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나는 진정한 자유의 님이 될 것이라고 한용운은 예언한다는 거죠. 진정한 혁명의 본래적 과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시간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라고 조르주 아간벤이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한용운이 이미 오래전에 한민족에게 그 돌파구를 제시했던 바가 있었다. 한용운은 선시의 시간 경험이 서구 문화의 시간 경험을 포괄하는 혁명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죠. 한용운의 이런 유산의 상속은 두 개의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선시의 재번역이고 또 하나는 재해석 작업이겠죠. 석지연 선사가 선시의 전통을 천국문학사에 되살렸던 1975년 선시 등을 새롭게 읽게 하는 작업을 그게 현대선시죠. 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한국 이교수의 현대선시에서 읽고 있어요. 살아있는 언어의 생동감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작품은 50년이나 100년마다 갱신돼 다시 번역돼야 돼요. 근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 필자인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요구되는 거죠. 중고등학교 시절 이과생이어서 한문 수업을 받은 바도 없고 한시를 창작한 경험은 물론 한문 교육을 수강한 바도 없어서 이와 같은 작업을 자임하기에는 부적절한 입장에 놓여 있는 건 확실해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난해해 보이는 나한테 어려울지 모르는 한시의 재번역 작업에 착수한 이유, 현대선시라는 시리즈에 작성한 이유는 현시들이 사실 그 당대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장작돼 있으려는 믿음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대중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시는 고담 준론이 아니라 그 시절의 대중이 마음에 새겨두고자 할 만큼 살아있는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 같은 부적격자라도 제대로 읽어낼 만큼 용이할 것이다. 당연히 쉬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듣든 말든 현대선시 59는 석지연의 번역본, 원문, 내 번역본과 가상문 등 예전의 선불교 공문서 방식을 원용했어요. 그러니까 종소리 들으며 귓 가운데 밝고 밝아 듣는 놈이 무엇이뇨? 소리 없고 냄새도 없어 알아볼 길 없는데도 거두어 들이면 따라오다 풀어놓으면 퍼지면서 진흙이었다 연꽃이었다 측량하기 끝이었다. 소요태능 의 선시예요. 이거에 대한 번역이죠. 그거를
한참말.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새롭게 번역한 거죠. 귓속에 명명백백하게 들리는 이놈은 누구인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 아주 알아내기 어렵구나. 받아들이면 오고 내치면 가는데 마음대로 뜻을 펼치는구나. 범부와 성자가 곳곳에 다 있어 길이길이 마주하며 따르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상이에요.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 종소리에 있는 게 진짜 무언가, 그죠? 귀에 뭐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죠? 종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귀에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 종소리가 뭐냐고요. 그죠? 문정유감, 종소리를 들은 느낌, 그죠? 그 첫 번째 그런 뜻이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주 알아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종소리 속에 들어있는 게 진짜 뭐냐고요. 냄새는 아니지만, 물론 냄새는 아니죠, 종소리. 근데 그건 소리도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듣들 만든 그 마음대로 울쳐버지는 그 당당함.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부처든 아니든 누구나 부처라는 거죠. 길게 퍼져라. 그걸 깨달은 거죠.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죠? 한영혼의 유산을 상속하는 또 하나의 방향은 물론 새로운 시세계의 창조겠죠. 일자의 경우에는 이게 겨우 그 시작점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너라는 즐거운 지옥이라는 시를 썼는데 내가 있어야 하니까 나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옥이야. 즐거운 지옥이야. 너희 말이 아니라 너의 어조를 읽어야 하니까 너의 손짓을 알아야 하니까 지옥이야. 즐거운 지옥이야. 내가 있어서 내가 있어야 하니까 나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어. 있을 자리가 있어야 하니까 나를 죽여야 해. 그러니까 지옥이야. 그러니까 즐거운 지옥이야. 너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자비할 마음이죠.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려면 내가 있을 수가 없죠. 나를 죽여야 하고. 하지만 그게 이제 바로 즐거운 지옥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이름이 다른 게 이거예요. 어, 사랑에 대해서 누가 어떤 학생이 자기 사랑하느라 어렵다 힘들다고 그랬어. 그런 대화를 하다가 쓴 시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지옥이죠. 지옥은 지옥. 왜냐하면 너의 말뿐만 아니라 너의 어조도 읽어야 되고 손짓도 읽어야 되니까. 내가 있어야 하니까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나를 죽여야 하죠. 그렇지만 그건 즐거운 지옥인 거죠. 하나 더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공평한 세상. 지진으로 수도가 붕괴되고 행정체계가 마비된 IT는 아비규환이겠죠. IT가 엄청난 그 지진으로 피해를 봤어요. 나는 잠이 안 와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IT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나중에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나름대로 아비규환일 때 IT요. 너는 심심한 오후에 따뜻한 차를 마셔라. 그게 공평하겠죠?